용이, 즉 사탄으로 지목되는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용이 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이겼더라라고 하늘에서 그 전쟁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나서 용과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났고, 땅으로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 첫째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서 둘째 짐승을 불러내어서 이제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와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던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서로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올려주는 그런 미혹의 형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 즉 이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 성도들을 핍박하기에 온갖 공격을 마다하지 않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진리의 말씀과 타협하게 하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하고, 교회 바깥에는 국가적인 형태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이용하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타협의 구조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황제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런 경제 구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그 수를 말할 때에 그 경제 구조 속에서의 매매 활동에 제약이 되는 표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마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이단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형태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7교회 내용을 봐도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거짓 사도들을 배척하는 그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대부분의 7교회가 당했던 경제 구조 속에서의 황제 숭배 사상에 그런 타협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특히 한국교회가 이만큼 이단 교회에게 시달려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이단의 교인들이 약 1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미혹되어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이단의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소개되면서 예수를 모르는 교회 밖 사람들은 그 이단과 교회가 동일시되는 듯한 그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특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살이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게 해서 세상살이, 즉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분명한 그 목적이 사명 감당의 차원에서 경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 경제 구조가 우선시 되어서 사명 감당이 뒤로 밀려지게 되는 그런 타협의 구조가, 타협의 그런 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66표의 목적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 구조를 황제 숭배하는 자들을 위한 체계로 만들어 두고, 교회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타협을 지금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이 강조하고, 또한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야 된다라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타협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동일합니다. 7 교회가 당했던 그 어려움은 동일합니다. 직접적인 공격과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혹의 영이 교회 내에서는 진리를 거스리는 비진리,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 형태로 성도들이 혼선에 빠져 이단에 속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또한 밖으로는 국가라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를 마귀가 이용하여 성도들을 또한 혼란과 혼선에 빠지게 만듭니다. 즉 세상살이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동성애 합법화 시도와 같은 그런 사회 정치적 구조를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공격이 가장 유효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짐승의 표가 666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가 교회 내부의 그런 진리에 대한 기준, 또한 교회 바깥의 사회 정치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있는가로 그 기준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구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목적에 따라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사명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경제적 구조 속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제 구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그 경제 구조를 악용하여 그런 세상살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마귀의 타협의 미혹이 여전히 난무합니다. 1차적으로는 문화적 사명, 즉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일터,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땅을 지켜내고 또한 개발, 증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일터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꾸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직장, 그런 일터,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터에서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건강한 투자의 기회로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여 내가 속한 일터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직원이라면 나를 통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먼저 가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새벽보다는 청년 예배에서 또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를 이 땅을 관리자로 세운, 즉 청지기로 세운 문화적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래서 그 기업에서 나를 통해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기업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사명,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영역이 인류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와 지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제가 섬기는 이 일터가, 사업이, 직업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터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문화적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구조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경제 구조 속에서 그런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회사를 세우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투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겠죠. 특별히 어제 제가 좀 강하게 강조했지만 그 가상화폐 같은 구조는 요즘 시대 들어서 등장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 가상화폐 시스템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볼 수 없어요. 엄청난 투기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나중에 우리한테 그런 화폐 구조로 이용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등락폭이 엄청난 투기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 한두 명이 그걸 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잡혀가지고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형 집행을 받으면 형 집행이 짧아지니까 미국으로 보내라는 등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코인이라는 그 가상화폐라는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런 미혹의 요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손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주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기향 방편으로 생각하고 그 회사의 가치를 들여다보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좋은 우리나라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세계 경제 구조 속에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전문의들이 하나의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게 돈 넣으면 당장에 돈을 번다 안 번다 잘못된 투기 방식으로 이용당하다 보니까 그 전문의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또한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사람이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주택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함께 만들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마치 투기 형태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 집값만 다 올랐어요. 결국 20, 30대 우리 청년들만 온전히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됐어요. 물론 이것이 점점 거품이 빠지고 있고 이제 그는 주택에 대한 열기도 식어져 있어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또 손실과 손해가 생길 것 같아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부분들은 세워져 나가야 되고 그런 미혹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경제구조 속에서 어떻게 휩쓸릴지를 몰라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이 땅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으로 예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내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세상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빚어가시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좀 그래서 뭘 이렇게 돈을 어디다가 투자해서 돈을 더 벌까가 아니라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계획, 그 분야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막 모방하려고 하면 그런 걸 줘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아이디어.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면요, 그 물질이나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 모를 뿐이지. 제가 주님이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아이디어 놓고 붙잡고 기도하면 세상에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쌓여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들이 의인들에게 기속된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쌓는 동안에 그 불의한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불의한 재물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쌓이지 않는데 돈 번 사람들, 불의로 돈 번 사람들은 다 빨리 갚버리고 재물만 쌓여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쓸 재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나에게 주실 지혜와 지식이 뭘까? 내가 서 있는 그 직업과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날 아이디어가 뭘까? 신제품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구성 요소가 되고 우리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은 뭘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이라도 기도하며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인내합니다. 같이 가야 하니까. 같이 가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곳곳에 저는 돈이 어디서 들어온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그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서 들어오는가가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부어주신다 하잖아요. 흔들어 누이 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쓰임 받는 것이지, 쓰임 받는 것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흘러보내야 돼? 그래서 그 흘러보내다 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나라는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릇에 담겨지는 것은 그릇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지. 그래서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흘러보내는데 사람들은 그릇이 크다 그러죠. 그릇이 멋지다 그러죠.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러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해야 돼. 하나님,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선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는 곳이에요. 과도기를 보내게 하셔서 더 건강한 직업과 일터가 되게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건강한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든,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관리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더 많은 땅을 더 경작하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가져본들요, 주인은 단 한 명도 이 땅에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내 이름으로 가졌다가 관리하다가 다 하나님께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기니까 그래요. 내 일용할 양식을 내가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이름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이름으로 걸어두고 관리하기는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잠시 잠깐 관리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관리되어져야 될 게 당시 그런 땅의 원리만 아니라 그 땅에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의 환경을 지향하죠.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또한 예배를 위해 구별된 내인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것이 그렇게 교회로 구별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돕고 섬기는 일이 체계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일을 맡겨놔 보십시오. 1000명, 10,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최소한의 역할로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이런 교회가 당하는 핍박, 내부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대항하게 하는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을 배척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또한 여러분이 선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세상살이에 빠져있게 만드는 건 아닌가, 마귀가 나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 이 직업군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 나가실 것이다, 그 기대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매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즉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건데 내 삶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자 하셔서 걸어가는 길에서 그 직업이, 사업이, 사역이 결정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에 현재 주어진 직업과 일터가 감당되어지는 은혜. 예수님을 따르기에 현재의 위치에 안주해 있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의 믿음과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시도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감당되게 하시고 순종의 은혜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것뿐인데 삶이 사명 감당의 기회로서 직업과 일터에서 쓰임을 받아 인정을 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면 충분함을 발견하여 더욱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것인데 어제 못 가본 길을 걷게 하시고 한 번도 감당해 보지 못한 길을 감당케 하시고 전혀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하셔서 새로운 직업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가 되게 하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경쟁 속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나만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감으로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할 때 이끌어주면서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너는 이 길 가라. 나는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겠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 영역에서도 저는 너무 행복한 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남들이 안 했는데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직은 이 머릿속에만 가득합니다. 제 노트에만 한 70까지 요즘 한 80까지로 늘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의 분복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분복과 관계없는 거라면 누구한테 하라고 던져줄까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선교지만 가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센터에 가면 교은배 선교사님 그 센터에 지금 한 50명에서 60명이 하루에 최소 3시간을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전을 하려고요. 젊음의 날 1년 단기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가라. 그러면 먹고 자고를 책임져 주겠다. 별로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 가면 우리 벌써 센터가 있어가지고 먹고 자는데 큰 돈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날 영어를 캄보디아에 가르쳐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1년만 수고해라. 그리고 나머지 기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금 이거 선포하려고 지금 필리핀 갑니다. 물론 캄보디아 가는 여정에 필리핀 들렀다가 가려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영어로 통역하는 캄보디아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 말로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같이 갔다 우리 단기 선교팀원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어떻게 영어를 배우게 됐냐 했더니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 영어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 급선태에 그 영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부득불 제가 그 몸이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뭐 등기소에 가서 지장을 찍어야 된다는데 그 캄보디아 갈 일을 기도하는데 필리핀에 들러서 우리 그 필리핀 센터의 청년들을 도전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보내야 되겠다. 조만간에 1인당 얼마씩 후원 기회가 나갈 거니까 기도하고 계셨다가 잘 도우시기를.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일. 보는 대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직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지혜와 지식을 소개하려고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깨어 있는 겁니다. 경제 구조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경제 구조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 삶이 잘 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세상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해지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지는 그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면 그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되면 닿는 곳 모든 곳들마다 살아나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그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경제, 사회,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협할 때에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은 저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미 우리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며 또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그 현재 위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11장, 12장, 1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더 많은 노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과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을 은혜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또 강조해 줍니다. 또 하늘 성전에서 이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고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꿈꾸어야 될 것이 이것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온산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다스리실 영원한 성, 예수님은 시온산에서 메시아이자 왕으로 취임하실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만 가득한 곳,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시온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자기 백성들과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시는 곳, 지상 성전의 성도들이 열망하는 하늘 성전, 죽음 이후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성,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구속받은 무리와 함께 거할 곳, 교회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단지 저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시온산이라는 계명은, 이 시온산이라는 단어는 그 장소적 계명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도들, 모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에 가면 그 시온산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면 이 땅이 예수 임재와 예수 인동을 받는 시온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장면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용과 그 짐승들의 미혹에서 벗어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4절 5절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즉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이제 이 14장에서부터 여자라는 단어는 이제 바벨론, 음녀, 세상으로 지목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단어 표현이 꼭 하나님만이 7이라는 수, 10이라는 수, 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마귀도 미혹하기 위해 여자라는 단어, 또 7이라는 단어, 10이라는 단어, 4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666, 즉 불완전한 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다.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4절의 상징요법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투에 임하기 전 의식적인 순결을 보존할 것이 요구되었던 배경에 기반이 두어져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요구되어졌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 신을 벗으라. 먼저 예배자가 될 것을, 먼저 예배가 될 것을 강조하셨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 이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것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요구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여리고성 첫 전투,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평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칼을 갈아라, 방패를 준비해라, 싸울 땅을 정탐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즉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전쟁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요구하셨을까요? 뭘 바라시는 겁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는요,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전쟁도 다 패배하고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인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예배자,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개미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부터 먼저 거룩하기를, 너부터 먼저 순결하기를, 너부터 예배자가 되기를, 너부터 기도자가 되기를.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부분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예배와 기도가 확고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예배자로 세우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 기도자로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어떤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 세상의 어떤 더럽히지 않는 예배자, 구별되어진 그 시간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1차 관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을 받았단 말은, 속량이란 단어는 돈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또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심겨져서 우리란 존재가 열매 맺혔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처음 읽은 열매, 다른 말로 장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열매처럼 다 처음 익은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율법의 내용에 보세요. 모든 첫 열매, 첫 자녀는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것은 당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심겨져 죽으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기도하며 섬기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또 맺혀지게 될 때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와 연합된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별된 제사 예물처럼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산 제사 제물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져 예수님께 드려지듯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 삶은 살아가는 산 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것이 1절 말씀에 우리가 드릴 산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구별된 제사 예물, 마치 1년 된 흠이 없고 정말 정결한 짐승처럼 구별되어져 주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 제물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따르는 인생입니다. 예수 따라보기 위해 오늘 삶이 주어진 것이지,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지만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따라보기 위한 기회로 삶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이런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 속에서도 예수 찾아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르고자 하는 이 좋은 기회는 천국 가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따르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예수님을 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